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로 들려진 오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남아서 내 삶으로 표현되어지게 해주세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 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분주함과 그리고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기만 하는 말씀은 아무런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들려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삶으로 통해 표현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반석 위에도 집을 지었고 모래 위에도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았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가 왔을 때 무너졌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였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듣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게 지어놓은 집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행해야 할, 순종해야 할 한 말씀이 붙잡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 오늘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19편의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올까?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또 하나님의 훈련이다, 고난은. 그런가 하면 사탄의 유혹과 악의 시험이다. 그런가 하면 모르겠다. 이유나 원인을 알 수 없다. 내게 오늘 닥친 고난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무엇일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견디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었죠. 여기 앞에 있는 반주팀처럼 아직 조금 산 사람이나 우리 어르신들처럼 오래 사신 분들이나 몇 년을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러한 시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자신 있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저는 아직 이 수준의 성숙함까지는 이르지 못한 듯해요. 이왕이면 견디기 힘든 고난은 내게 안 왔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온다면 그저 견디기는 하겠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그래도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당당하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필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한 장 볼게요. 왜? 고난이 왜 필요한가? 고난의 과정이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위의 그림은 누에 고치예요. 누에 고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그 누에 고치 속에서 나비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그 고치 속에서 나온 과정이 날아서 꽃에 가서 앉아있는 예쁜 나비의 모습이에요. 어떤 책에 누에고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광야의 샘이라는 그러한 글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책상 위에는 누에고치가 여러 개 있다. 고치에는 누에 나비가 나오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어느 날 나는 내 책상 위에서 이 누에 나비 한 마리가 작은 구멍에서 긴 시간 동안 온갖 몸부림을 치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그 가엾은 나비를 도와주려고 누에고치를 가위로 오려 큰 구멍을 내주었다. 좁은 구멍에서 나온 누에고치들은 날개를 찢기는 고통을 당했으나 가위로 크게 구멍을 내준 나비는 쉽게 고치에서 나와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름다운 날개를 퍼득였다. 나는 참으로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구멍을 삐집고 나온 나비는 한 마리 한 마리씩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큰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비는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책상 위를 맴돌더니 얼마 후 지쳐서 쓰러졌다. 누에 나비가 작은 구멍으로 나오면서 애쓰는 동안 그 날개에 힘이 생기고 물기가 알맞게 말라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미처 몰랐다. 예.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음직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누에고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표현했는지, 웬만하면 우리는 그 구절을 넘어서고 싶은데, 뛰어넘어가고 싶은데 왜 굳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는지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7절입니다. 67절 같이 다시 읽을게요. 6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첫 번째, 고난이 유익한 그 이유는 고난이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 전 나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춥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65절에서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을 선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내게 있는 고난조차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이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고난조차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 한다면, 승승장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릇된 길로 갈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살았더니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니
메시지 성경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주님의 책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심으로 나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니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서 아나무인이었던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하고 의시됐던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이 정말 특별히 감사하거나 소중한 줄 몰랐지만, 내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인 줄 알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보니, 당연했던 것들을 잃어보니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얼마나 감사했었던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찾아봅니다. 71절입니다. 7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혜가,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고난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네. 원래 대답을 안 해야 맞는 거죠. 그죠? 대답을 하자니 혼자 잘난 척 한다 그럴 것 같고, 안 하자니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힌트 한 글자. 욥. 네.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 말씀이 너무 소중했다라는, 더 소중해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들을 때에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었거든요. 힘이 들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힘이 들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꾸 내 마음을 위로해 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익숙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도 익숙하고요. 분위기도 그냥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고난을 겪게 되면 익숙함이 아닌, 자연스러움이 아닌 말씀이 너무나 간절해지고 소중해집니다. 마치 바위 위에 매달려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들이내려 지워진 그 로프를 붙잡고 내가 이 줄을 놓치면 나는 이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 죽으리라. 죽을 힘을 당해서 내가 이 줄을 붙들리라. 나를 살려주는 유일한 생명의 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나를 붙잡아줄 유일한 생명의 줄이다. 우리 몇 주 전에 했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위로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들은 쉽게 잊혀집니다. 내 마음이 깊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보다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던, 나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를 살려준 유일한 생명의 주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오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 동안에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불평하면서 좌절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주실까? 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을 바른 발걸음으로 바꾸어주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말씀에 간절함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우리 같이 말씀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고난은 내게 너무 크고요, 나는 너무 약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모르겠고 그럴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잡아줍니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설교를 듣지만 그것이 그저 내 한쪽 귀로 들어와 또 한쪽 귀로 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의 시간이 되면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에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영암의 성도님들 정말 하루를 걱정해야 할 만큼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저 내일이 걱정스럽고 내일에 아무런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시간 주님의 손잡고 잘 이기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의 그러한 발생으로,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수많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붙들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나를 선대하셨던 주님의 이제
이후의 모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어려움에